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고난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4장에 들어와서 고난이란 도대체 뭐냐, 이 고난에 참든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11절에서부터 1절에서 11절까지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12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이 고난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절에서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네 가지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들이 취해야 할 그런 대비책, 네 가지 대비책이, 네 가지 교훈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가져 볼까요? 11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고난을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와도 끄떡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유비부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준비하지 아니한 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준비한다면 그 어떠한 일에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준비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 이 말씀의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자, 오늘 보면 13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자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서 정말 즐거워해라.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대비책 중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뭐냐면 15절, 16절, 17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가서 보니까 자신을 창조주께 드리라, 의탁하라. 오늘 본문 19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자,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12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대비하라. 대비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12절에서 19절까지예요.
정말 우리가 이 대비책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염려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저들에게 이 편지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난이 오고 어떤 사람 좀 작은 고난이 오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다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받는 이 핍박은,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거야? 어떻게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큰 핍박이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고난이나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 언제나.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이 언제나 이 고난이 있기 마련인데 이 고난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주어진 고난이라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난의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고난의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이 고난의 형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핍박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말하거나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불신자와 똑같으면 핍박의 대상이 안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으면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불신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고 하는 양상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불신자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불이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불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따로 구별해서 세워놓은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신자들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자가 아니야.
뭔가 다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도가 아니야. 달라야 성도요, 달라가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핍박이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말하는 것이 저들과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저들과 다르고 하기에 저들이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해야 이게 옳은데 왜 나는 저들에게 박해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지? 스스로를 향해서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저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나에게 고난이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나에게 핍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적당한 선에서 저들과 함께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타협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타협이 가능하잖아요. 타협이 가능한데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문제는 저들과 타협할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핍박이 없어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게 될 때는 우리는 타협이 불가능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행동할 때 이 불신자들의 핍박이 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인의 어떤 지조, 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핍박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고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적인 어떤 일을 통한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합니다. 시험은 시험이로되 불시험, 불시험에 의한 고난. 이 불시험에 의한 고난이라고 하는 말과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일반적인 시험을 통해 우리가 고난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불시험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에서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에서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일반적인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큰 고난이 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문턱에 지금 다다르고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그 특별한 그 고난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모두 다 넘어지고 우수수 다 떨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불시험에 대해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말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당신들을 시련하려고 지금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시험의 고난, 그러면 그렇다면 이 불시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지금 불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시험이 우리의 삶의 문턱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시험이 온다. 그때 그 시험을 그냥 평범하게 그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맞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미리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 이미 베드로전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그때야말로 지금 핍박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중대한 그 시점에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편지가 이제는 다 완성되고 이제 발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해 지나지 않은 주후 64년경에 무더운 여름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바야흐로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이 박해가 주어지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박해란 말이에요. 그런 시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로 황제가 오늘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박해하고 시련을 주느냐? 로마가 불바다가 됐어요. 그 책임을 몽땅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몽땅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불시험이 올 때, 야, 그렇다. 이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정말 두렵고도 긴장된 밤, 무슨 일이 터져도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러지 아니하면 엄청난 일로 비화가 된다. 그 사실을 이미 성도들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는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이 서신을 기록하여 대비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졌어요. 자, 보세요. 이처럼 이 네로를 통해서
특별히 이 로마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기독교인들의 행위다. 그랬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 70년에 가서는 또 다른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주 70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입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앞서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대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회파되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성전을 지을 때 벽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황금을 깔았어요. 그리고 또 벽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황금을 깔았어요. 그렇게 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정복하고 무너뜨리는데 본의 아니게 금을 캐기 위해서는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깨서 그 속에 금을 채취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주 70년에 의해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렇게 64년에 로마의 화재 사건,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고난의 이 가닥에 성령께서는 베드로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시켜서 특별히 이 64년의 사건과 70년의 사건에 대해서 그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있다가 맞이는 게 아니라 이걸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해서 이 고난을 맞으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시련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시련이 오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시련하려고 찾아오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시련하려고. 다시 말하면 연단하려고 우리를 찾아오는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시험에 들을 때 막 낙심을 하고 뭐 한숨을 푹 쉬어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결과는 모르지만 어떤 시련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든지 간에 어떠한 시련 속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련이 조만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특별히 1장의 요절인 1장의 7절의 내용을 가보면 이 불시험을 암시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거기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함에 있어서 그 시련의 도구를 뭘로 쓰냐면 불을 가지고 시련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불을 가지고 연단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불 속에 광석을 집어넣게 되면 그 광석이 녹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금이 나오고 거기에서 순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광석이 불 속에 들어가야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순수한 금이 나오고 어떻게 순수한 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어도 광석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특별히 찌꺼기는 다 녹아 없어지고 순금만이 구별되어져서 재련된 모습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순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 우리 신앙인들이 당하는 어떤 시험, 그 시험이 비록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불시련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순금과 찌꺼기,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박해가 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그 핍박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부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신앙인들을 순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이 없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제3의 성례전이다. 이렇게 해요. 제3의 성례전이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순수한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연단받은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을 바라지 마세요. 고난이 없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유익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기능이 고난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제3의 성례전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은총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릇 알았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어.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로구나. 이겁니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에게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험을 누가 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이 경험을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찌 보면 이 지구상에 최고의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최고의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요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욥이 그 고난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 자신도 깜짝 놀랄 상황으로 다듬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처럼 변화된 모습이 나에게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을 욥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의 어떤 부분을 다듬어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의 어떤 부분을 성숙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찍이 이처럼 경고해 주셨어요. 경고. 어떻게 경고해 주셨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포도나무의 장이라 포도나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열매 맺는 삶을 독려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뭘 강조하느냐? 17절 한번 가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 이 17절 이하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고난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해 주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17절, 18절,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터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기를 잊지 마라.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5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로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쭉 보면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을 예견을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을 준비해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성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은 일반적인 시험일 수도 있지만 격렬한 불시험일 수도 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시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이제 이 큰 시험은 어찌 보면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와 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 이 감수하는 길, 감수하는 거, 이겨내는 거, 극복하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25절 가보면가? 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미워했던 이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순수성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핍박, 그런 고난, 그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연단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두에게 깜짝 놀랄 만한 정금같이 정금으로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면 17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4장. 예,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7절,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음에 경건하지 않은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14절 한 절 더 볼까요? 13절 14절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이외에 계심이라. 이겨내면 영광스러운 날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지만은 그 고난의 소리가 점점점 마치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로 들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겁내지 말고 겁먹지 말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뭉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단합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비하는 첫 번째 대비책이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미워하지 말고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도 이것을 극복할동말동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 짓고 서로 담을 쌓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 앞에서 오합지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에서 더욱 서로 사랑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대비책을 제안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다듬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정금같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